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끝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끝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부인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의 부인도 이미 알고 계셨고 둘 다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까지 절대로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할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배반하고 누가 부인할지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같이 밥을 먹던 그 자리, 같이 사역했던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하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의 문은 활짝 열렸고 베드로의 부인으로 제자들 사이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빨리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이 새 계명을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을 아셨음에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있지만 실은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들리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예전에 저의 첫 아이인 시율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1학기를 다닐 때 이제 시율이가 태어났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둘에게는 좀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던 아내가 아기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된 것이죠. 집에 온 아기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깨었고, 그때마다 아내는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신대원 1학년에 아르바이트도 몇 가지를 하고 있어서 했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내는 잘 듣는 아기의 그 울음소리가 제게는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아기와 엄마는 10개월 동안 이미 둘은 한 몸이었지요. 성경이 말하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아기와 엄마 사이에 적용되는 말씀인 듯 생각이 됩니다. 서로 10개월 동안 온 몸과 마음으로 가까워졌던 그 사이가 바로 아기와 엄마의 사이이죠. 그래서 엄마가 먹은 밥이 아기에게 밥이 되고, 또 엄마가 건강해지면 아이도 건강해지면서 말 그대로 살 중에 살이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의 그 작은 소리가, 울음소리가 엄마에게는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5kg도 되지 않는 몸무게를 가진 아기가 운다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아이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어른의 인기척 정도라도 될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고 아기의 그 모든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린다는 그 말을 저는 아내를 통해, 또 아내와 아기 사이의 그 모습을 통해 정말 많이 보게 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처럼 가룟 유다를, 또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에서도, 예수님의 성만찬에서도 가룟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사랑하십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를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떠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분명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심지어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한 죄만큼 갈 때까지 간 죄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끝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가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문답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 앞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끝자리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순간도 있지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끝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내어서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부인, 우리의 인생의 그 끝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자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열심히 또 살아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